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이게 현실 직시와 일맥상통하다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상황들을 바로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영 땅을 위해 기도한 지가 10년 세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는 점점 조선 경제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1년 전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조선 산업이 살 길은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가 지금 6천 명이 현직 그를 감원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5년 전에만 이루어졌을지라도 오늘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년 전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는 끊임없이 계획이라는 단어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떠들고치 고치고 새롭게 하자고 지금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성도는 눈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현실 직시해야 되냐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어려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 직시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하는 게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하면서 2007년에 100주년 되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서 맞지 않고 다른 곳을 가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에 닥친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쪽 아람에게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겐디데 이나이다. 네, 아멘. 자,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은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때든 잘 안 되든 힘들든 그저거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것이 바로 진단이 되어지고 잘 때였다면 더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힘들든 즐겁든 괴롭든 어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 우리 번역에는 11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하고 있는 킴 제임스 번역에는 10절에도 이제 보소서 이제란 단어를 2번 써보고 있었어요. 이제란 말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제가 아니고 오전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바로 이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공격하는 무리 문제를 가지고 이들의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때 지금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영적으로 바로 직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자체가 구원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내 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수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은혜가 연속돼간 삶이 이 땅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보소서 이제 아리니 이 상황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방법하면 전쟁 준비를 하고 116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이제 보소 이제 들으소서 이제 아뢰입니다. 영적으로 바른 통찰력과 관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한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오늘 저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20장 14절부터 같이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윌리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정손이요 보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선 여기 읽겠습니다. 전 백성이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나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은 아직 이 암몬과 모압과 그 연합군들이 떠나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내게 속해드렸어요. 하나님의 해결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보십시오. 15절 하반 16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확하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상황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게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 갖고 나쁨을 자기가 짊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부모는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프기는 참 아픈데 지금 내가 차라리 당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에게 속한 것이야. 이제 내게 속한 거야. 내가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 이양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문제가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괴로워하고 힘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라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게 고래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아기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의를 울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너희들은 내일 가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늘 싸울 필요가 없다. 너는 서서 구경만 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저 무리를 너희들 공의 점을 해결하는 보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 어떡해? 제가 좋은 건 제가 졸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 어떡해? 너희들 싸울 것 없다. 서서 가만히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놓고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할 때 그 표현이 뭐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한 걸음 언제나 앞서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자라고요. 우리 하나님 목자라고 언제나 목자는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쟁적으로 그 무리를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구하러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고 견고히 쓰리라. 그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여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 여호와 짐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네게 속하게 내 거야. 내가 해결해 주마. 너는 가만히 서서 부흥을 보라. 그랬을 때 아직 전혀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다? 경배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감사하며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이 백성에 요청합니다.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기도 실컷 하고 응답을 받고 하다 왜 중간에 끊어지면 문제는 계속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전쟁의 승리 결과를 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고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 각기 탈전에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아멘. 조금 이따가 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군대가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의 전리품을 걸어드는 3일 동안 걸어 다 먹거든요. 그러면 적군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요. 방법이라고요. 성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자,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모든 즐거움 다 가졌는데 눈에 보이는 다 가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좀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 그들을 즐거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삶의 평강을 잃어가고 즐거움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물질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도대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고,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잠깐 짧은 시간 월요일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은 경제적인 것이 제일 타격이 빨리 오는 교회인데 재정의 60%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30-40% 감소가 됩니다. 그동안 계획해놓고 성교한 모든 일이 차질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엄청난 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갔다는 사실이죠.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완전한 응답이 되는 줄 믿는데, 저는 여러분을 오늘 도전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을 수 없고, 성도의 특권인 기도는 모든 걸 열 수 있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전제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건 우리 중심의 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죠? 응답을 다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20장 6절을 보세요. 자,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이 조상들한테 보통 아브라함 시대가 그 서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시대가 이제 BC 800년이 돼요. 그럼 1200여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들춰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시작과 마침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역사를 말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 그때부터 우리 인생 살아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입히고 먹여 키운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시한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진단다. 내가 너희 머리 털까지 다 세진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작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방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로니아든 그 외의 모든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방 모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70억 인구가 살고 유엔에 등록된 225개 나라 더 이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모든 이방 나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아사왕이 역대하 15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이 말, 여기 사람은 에노시란 말은 잘 깨어진다, 호흡이 끊어져 사람이 죽는다. 근데 하나님, 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에 근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모압과 암몬 군대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 당합니다. 그리스도인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 앞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비야가 그랬죠. 너가 하나님과 맞서면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케라노 바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뜻을 저버린 데 들어가면 그건 바위로 개발한 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분명한 사람,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 맞서지 않습니다. 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한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냥 공중에 날리는 종교적인 기도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모든 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8절 9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기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다 하였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봉헌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한 주의 이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다니면 어디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여기에 주의 이름이 불리는 이곳이 참 중요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린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6가지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3절 보십시다. 23, 3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게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 마음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그들 계속 바라보자고 누구를 향했으면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이 낯을 향하는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깥에서 입에서 바깥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오늘 낯을 향하여 결정해 낯을 대한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마음대로 금식도 오직 한 마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낯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구하여도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네게 응답하겠다.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흩어진 마음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은 뭡니까?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공격한 자기 나라를 공격한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유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8장 또 여러 곳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고물해 주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가만두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못해요.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지금 현실을 직시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낯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삶 속에 힘들다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결정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해 싸움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왜 그랬어요?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재물은 독수리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거 돈에다 초점 맞춰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주목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금식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내가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을 났을 때, 이 전을 났을 때 다 털어버리고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자, 이렇게 기도한 그가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무려 116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 왜 그들을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고 116만 명 된 사람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들여도 다 먹고 그 엄청난 승리를 주고 그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참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자신의 고백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 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삶을 정리하고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어때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시오 모든 것의 통치자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를 향하여 오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고백한 것은 나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되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한마음에 되어 합심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로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성읍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간절히 간청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데,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더불음을 함께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보한 것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들 주일날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그것도 안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와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어린아이랑 다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우리가 지나간 나이 그들은 그 역사적인 추억을 가지고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더니, 오직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 거룩한 간절 산증은, 오늘 왜 이 13절만, 그런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이 말씀 제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한 후에 계속 가슴에 와서 두들겼던 것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남교회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더 강력하기로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고, 수요일도 이제 수요일 점점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은 그때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앞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오늘 다 116만 군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주님 능력이 없어요. 어찌할 뻔 모르겠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2800년, 2800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거룩한 고백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